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402쪽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붓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아람 가족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왔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각 사람, 각 영혼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를 빨리 가야 되겠죠? 그죠? 예. 저희가 곧 갑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선율이랑 우리 라키 씨가 이제 아직 오늘 못 오셨는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제가 한 설교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편하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도전과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상실의 고통이든 어려운 상황을 헤쳐
불만이든 우리 모두는 고통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압도당하고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추종자로 부름받은 방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자질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고통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연민의 삶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갑자기 웬 여자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설교를 듣는데 이건 AI 인공지능 설교예요. 네, 신영석 집사님이 말씀하신 챗 GPT. 테슬라의 대주주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미국에 있는 AI 모델인데 이거 이제 언어에 특화된 일종의 검색 엔진이면서 AI 인공지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 3,000억 개의 자료가 있대요. 그래서 목소리 그리고 단어, 문장을 이어서 설교한 게 지금 AI 인공지능 설교예요. 이제 이러다가 목사라는 직업도 없어질 판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좀 두려웠어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기계의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름 부으세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조금 비약이고 확산되는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제 이 내용을 이 설교를 제 그 동기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번 쭉 들으면서 저녁에 설교 원고를 마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 추종자들이 생길 수 있겠다. 추종자들이 생길 수 있겠다.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더 나가서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되겠다. 충분히 우리가 약간의 비약이 담긴 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10장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그 날에 모이기를 패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으로의 모임만 갖고 있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격적인 어떤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할까요? 의문이 들어요. 만나면 상처도 되고, 그죠? 위로도 되고. 그래서 우리 어떤 연약함과 아픔을 탁 파고들어서 앞으로 이런 교회가 저는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교회. 이미 대한민국에 생겼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만나지 않죠. 온라인으로만 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년 반의 코로나를 거치면서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온라인은 편하지만 힘이 없더라. 온라인은 편하지만 생명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교회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그런 교회에 집착하는 지체가 형제가 자매가 친구가 있다면 권면하시고 강력하게 이끄실 수 있기를 원해요.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이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너무 강력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주는 의미로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어 선정이나 문맥이 좀 부자연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고급화되고 퀄리티가 계속 좋아지면 아마 여기서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늘 설교의 앞부분을 열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정색하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막 긴장해가지고 그러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영은 자연스러울 때 임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이렇게 같이 따라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성원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고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과 개인과 집단과 공동체와 누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첫 출발은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물질을 먼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실 때 말씀을 먼저 그 공동체와 가정 속에 주십니다. 근데 이 순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라고 오해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 12장에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격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묻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개인과 영혼과 집단과 공동체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말씀을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들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정색하면서 얘기했는데 가벼운 얘기로 우리 하기로 한 건데 여기서 혹시 탕수육 좋아하는 사람 있나? 탕수육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탕수육. 자, 내리시고 나는 부먹파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먹. 자, 부먹. 자, 한번 세보자. 자, 번쩍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배운 사람들이야. 배운 사람들이. 자, 찍먹 손 들어. 찍먹. 무서운 녀석 내리세요. 그러면 저는 무슨 파일까요? 부먹파예요. 쉽게 하면 옛날 파. 옛날 탕수육은 다 배운 분이야. 배운 사람이지. 이 먹방계에 배운 분이에요.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찍어 먹으면 맛이가 없어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가 없어. 인경이는 무슨 파라 그랬지? 찍먹. 찍먹. 우리 다현이는? 저 찍먹이요. 찍먹. 덤벼. 그래. 얼마 전에도 여기서 이제 탕수육을 누구랑 시켜 먹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딱 좀 했더니 싹 부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목사를 보는 눈이 아니야. 야, 이게 내가 만약에 가족이었거나 아빠였거나 남친이었으면 거의 손절각이구나. 저는 한쪽에 거기서 절충안을 냈어요. 한쪽은 반은 붓고 반은 찍어 먹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짬뽕과 짜장. 자, 짬뽕 한번 손들어. 짬뽕. 그렇지. 내리시고 그러면 짜장. 야, 용호상박. 그지? 호각지세. 저는 짬뽕과 짜장 둘 다 먹을 거예요. 그죠? 이영재 말처럼 왜 먹고 싶은 걸 왜 선택, 고민해? 두 개 다 먹으면 되지. 근데 또 그런 게 있어. 짬짜면 맛이 없다. 빼서 먹어야 맛있어.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짬짜면 시켜서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안 나. 한 입만 그렇게 먹을 때 그게 그렇게 맛있어. 짜릿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야. 누군가 그렇게 뺏어 먹는 쾌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제가 부먹이냐 찍먹이냐 아니면 짬뽕이냐 짜장이냐 얘기했는데 이건 굉장히 소소한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 그래서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목사가 청년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상담하는 1순위가 뭐냐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질문이에요. 다른 게. 저에게 오는 이유는 다 이걸로 귀결이 돼요.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에게 와요. 그 뿌리로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직장, 요 놈을 만날까요? 저 자식을 만날까요? 배부른 고민, 이런 어떤 다양한 고민들,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고민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믿음의 교회 다니는 양반들은 기도라는 것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들이 과연 다 옳았느냐 돌아보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참 많이 해왔어요. 알아. 이게 좋은 건지 아는데 그쪽으로 잘 안 가게 되더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콩 먹어, 좋은 거 알아. 왜 몰라? 애들도 알지. 그런데 먹게 됐을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쪽으로 선택하기가 너무 싫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어떤 결정장애,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있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왔으며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는지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우리 1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사탄이 시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되면 부동산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집주인이랑 연락해.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요. 아, 여기는 무당이 살던데요. 아니면 호러 영화나 아니면 보면 여기는 전에 귀신이 나왔던 집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 집에 선뜻 들어가게 됩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한 장로님이 그런 집이 나와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야. 시중의 가격보다 반 이상 뚝 떨어진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교회를 다녀서 저도 목사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들어가면 좀 무섭긴 할 것 같아.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들어가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줘. 그런데 어느 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해.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만해. 그래, 저도 그 간증 영상을 보고 얼마나 배꼽을 여보 이제 기도 그만해. 이제 밥 먹자. 그거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런 집에 들어간다고 우리 자식이 우리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나 이번에 갔는데 그 집에 무당이 사는데 그 집에 들어갈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흉년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게 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들 훈계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집을 나가나요? 집을 나가면 매를 벌거나 카드를 끊지. 그렇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보자 같은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 딱 흔들리는데 삐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냐? 1장 맨 끝에 이렇게 썼어요. 자, 보시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요? 모압 지방에 갔다. 이게 모압 지방에 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으로 가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결혼의 상대로 절대 교제하지 말라고 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교풍이 있고 교회도 교회 분위기가 있고 가풍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면 믿는 사람 나 혼자야. 그럼 거기서 제대로 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지금 조금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켜 했는데 엘리멜렉은 자기의 선택을 통해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 선택했습니까? 엘리멜렉.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왔는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머리에 그림을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는 거지요. 나는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해왔으며 앞으로 할 것인지를 머리에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드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거기 보면 이제 아들의 이름이 두 명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명이 이주했어요. 누가? 엘리멜렉,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21세기 현대 사회의 한국 가정이 보통 다 몇 명 같이 살아요. 3명, 아니 4명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머리에 그려보는 것도 그닥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한 가지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말론이라고 짓고 하나는 기련이라고 져요. 그런데 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뜻이 참 기가 막혀요. 첫째 아들의 이름 말론은 이런 뜻이에요. 약골, 병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골아, 병약한 애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둘째 이름은 뭐냐면 기련. 요건 더 심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낭비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아이가 낳은 게 내 인생의 헛되고 낭비였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색이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이 새끼는 왜 태어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란 이 믿는 사람의 가정 속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말론과 기련. 너는 병약하고 너는 내 인생의 낭비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그런데 누군가의 내 이름을 낭비야, 사치야, 병야가, 약골아 부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이 잘 될까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을까요? 저는 성경은 침묵하지만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내 인생의 낭비야 임마. 넌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속썩여?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저 먼 친척들을 통해서. 아니! 이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 사정을 다 모르지만. 근데 너무 많지요. 그죠?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관계가 깊어져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새끼는 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그 앞에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부끼리 그놈의 새끼야. 그놈만 없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꼭 성경 속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쟤는 안 돼. 내 인생에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보고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는 낭비와 같은 존재야라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관계가 좋습니까? 깨져요. 그럼 반대로 너는 강건해. 좀 다르죠. 너는 건강해. 그리고 낭비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야. 이렇게 부르면 그 관계가 어떨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의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소 자기들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 태어나자마자 병아가, 약골아. 그의 신앙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그의 신앙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 열매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지은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의 삶 속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이라는 곳,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분명히 머물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을 떠나버린 거예요. 평소에 그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뱉는 말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선택을 결정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내뱉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모압으로 안 갔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은 혹시 누군가를 향해 너는 내 인생의 병약이야, 아니면 내 인생의 사치요 낭비와 같은 존재야 라고 누군가를 보고 있다면 나의 마음은 지금 병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어떤 선택을 하느냐? 꼭 이상한 선택을 해요. 나쁜 선택을 해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좀 아침부터 더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예전에 한번 제가 예능 관찰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이쪽에 몰래 카메라가 있어요. 어떤 예능이 관찰 카메라인데 발톱을 이렇게 깎고 선생님이 갑자기 킁킁거리더니 자기 발냄새를 코에다가 이렇게 대. 그랬더니 막 패널들, 방청객들이 막 여자들이 막 소리 질러. 또 이런 것도 있었어. 어떤 거냐면 자기 귀를 막 아니 코딱지를 탁 파더니 뭐 냄새를. 이게 갑자기 제가 이런 드러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의 본성에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본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향기로운 냄새에 이끌리기보다는 뭔가 악취에 이끌리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은 결정적일 때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과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관계가 과연 어땠을까요? 그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들, 나에게 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는 사람에게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 결과 그 집안에 강력한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가 들이닥칩니다. 그 결과가 3, 4, 5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3절까지만. 드디어 남편이 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뭐 징계성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런데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아버지로부터 늘 이런 말을 들었던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너는 내 인생의 낭비야. 너는 내 인생의 브레이크야. 너는 내 인생의 사치였어. 이 상에 태어나면 안 될 인간이었어. 내가 말을 하건 내가 그런 말을 들은 인생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죽었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의 인생이 살아있지만 죽었다라는 의미와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내뱉는 말이 늘 부정적인 언어야. 너는 낭비야. 너는 안 돼. 너는 우리 집에 괜히 태어났어 라는 말을 내가 끊임없이 입에 달고 있다면 나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겠냐? 죽어있는 영혼일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새 여자만 남았어요. 이 새 여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새 여자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오산입니다. 수천 년 전이에요.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성서뿐만 아니라 중동, 즉 이란, 이라크, 지금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그 지역의 고대 자료를 보면 이런 단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 가장 강력한 저주가 뭐냐면 이런 거래요. 집에 과부나 많을지어다. 이런 말이 가장 강력한 저주 가운데 하나예요. 그 정도로 새 여자만 남았습니다.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안 문제를 봐도, 내 개인에게 일어난 문제를 봐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에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옷을 사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매몰되기도 하고, 각자 그 위치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내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을 허락하세요. 6절이에요. 6절을 한번 이거 읽어보자.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람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숨을 구멍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곳을 마련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 혼자 해결할 수 없지? 그러면 혹시 이 말을 듣고 나에게 올 수 있겠니?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가정 속에 내 개인에게 일어난 문제 가운데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도저히 내 능력과 우리 부모님과 이 사회가 도와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삶의 난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형태로든 부르세요.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도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회 한번 가볼까? 저도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어떻게 교회 왔냐면 저는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저희 돌아가신 작은 아버님이 너는 무조건 1등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등을 했는데도 저는 종아리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데 어느 날 이인수라는 친구가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 중2 때 첫 발걸음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예요. 그때는 우연인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이 문제 나에게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 너 이 문제 내가 해결하는데 너 한번 나를 신뢰해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거기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서도 양 갈래로 나눠져요. 그게 바로 14절인데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올라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임하시되 룻은 그를 쫓았다. 여기 보시면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성경 번역본은 굉장히 많아요. NRSV, NIV,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다양한 성경 번역본과 한글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요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 오르바는 떠났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문장이 좀 딱딱하죠. 이렇게 유려하지 않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양 물체와 사람, 환경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이는 히브리식 문학 기법. 그 가운데 역적, 그러나라는 단어를 딱 삽입하고 양쪽에 상반되는 인물이나 상황을 배치하는 거예요. 뭐뭐 누구는 이랬다. 그러나 누구는 이랬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뜻이에요. 한번 14절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해요? 붙쫓았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교회 다녀도 이런 표현 낯설어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이게 거의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 사전에는 원어의 뜻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뜻이에요. 저희 사무실에 가시면 보통 순간 접착제 있죠. 순간 접착제를 가운데 두고 물체와 물체 사이를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룻은 신앙이 있는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어머니 손을 꽉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오르바는 처음에 가겠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제 네 처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더 유익한 선택이에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룻은 이상하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가 자주 속는 게 뭐가 있냐면 그거예요. 남들도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아.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와 분명한 이유가 내 안에 생길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의 길을 떠나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남들도 다 그래.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남들도 다 그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왜 룻은 왜 믿음의 길,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엘리멜렉. 신앙이 좋아 보였다? 조금 썩 안 좋아 보였다?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이미 살펴봤어요. 약고라 약고라, 낭비야 낭비야,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의 신앙과 영혼이 건강할 리 없겠죠. 그러면 왜 엘리멜렉은 모압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정점이에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나쁜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선택을 살아왔는가?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남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마땅하고 합리적인 그 길을 가지만 나에게 결국 돌아오면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는 편합니다. 편하죠? 자기 처가로, 자기 본가로 가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르바라는 이름은 그 성경에서 오늘 이후로 자취를 감추고, 룻의 이름은 룻기 4장,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딱하니 그 이름이 등장해요. 지금 여러분 만약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위치야, 상황과 여건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취업이든 진로든 진학이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한번 그 길을 가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어떤 아픔이 뒤따라오는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언어 유희라는 말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어 하나님은 대문자로 G-O-D. 그러면 좋은 것은 good, G-O-D. 하나는 G-O-O-D. 그죠? 근데 스펠링 O 하나예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가시냐 굿이냐 아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굿을 선택하시겠어요? 갓을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굿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늘 후회하죠. 늘 아파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은혜로운 선택을 해요. 그래야 그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분별해요. 저는 우리가 보통 시력을 얘기할 때 마이너스 얼마 그러잖아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진짜 준 장님의 감정. 이 안경을 쓰면 우리 다현이의 표정도 보이고, 인경의 예쁜 입술도 보이고, 수민이의 머리도 보이고, 너무 잘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안경을 끼워주는 기능을 감당하다. 아,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선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안경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알바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까요? 이게 은혜가 없으니 늘 고민만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 하나님, 저 어떤 데 취업해야 될까? 늘 머리만 아파. 그죠?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자꾸 혼돈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죠? 그리고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아, 모르겠어. 나도 짜증만 안 남아요. 왜 그래요?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게 적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없으니 지각이 없지요. 말씀이 없으니 진정한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 순간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수정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책임지십니다. 이 결심,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다가 가장 어렵고 삶을 살다가 가장 어려울 때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고 가장 힘들 때, 마음이 나뉘어지고 내 생각이 복잡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명료해지고 단순해져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알바, 취업, 진학, 어떤 것이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 결정을 내가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기를